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삐걱 하고 낯선 소리가 날 때, 고요한 새벽녘 까닭 없이 잠에서 깨어 뒤척일 때, 아침에 일어서며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때, 우리는 흔히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탓이지, 별 수 있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월의 흐름은 거슬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몸이 보내는 이 작고 소중한 신호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는 퉁명스러운 한마디로 너무 쉽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60년 넘게 살아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몸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집이 새 것이라 밤을 새워도 조금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거뜬했습니다. 집의 기둥이 튼튼하고 벽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이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창틀이 낡아 외풍이 들고 보일러가 시원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작은 신호들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외풍을 막지 않으면 큰 감기가 들어온 집안이 알아눕게 되고, 삐걱거리는 경첩에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문 전체가 주저앉아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집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미처 습관인지도 몰랐던 5가지 작은 습관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건강, 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생의 하루하루를 온전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 몸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둘로 보지 않습니다. 신신불이라 하여 몸과 마음은 본래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지치면 마음 또한 꺾이고 병들게 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귀한 사람의 몸을 얻은 것은 바로 이 몸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돌보는 것 또한 내 안의 불성을 깨우기 위한 거룩하고 중요한 수행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제자를 외면하는 다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손수 그 병든 제자의 몸을 닦아주신 일화는 유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자가 곧 나를 돌보는 자이다. 하물며 평생 나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나의 늙고 지친 몸을 돌보는 것은 내 안에 부처님을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신념처 수행은 마음 챙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수행법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즉 목마름, 배고픔, 피로감, 통증 등을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은 내 몸을 향한 가장 자비로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이 고대의 지혜는 최첨단 현대 의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존 카바친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바로 이 신념처 수행을 바탕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만성 통증과 질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호르몬을 만들어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마음의 외로움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강을 망치는 작은 습관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소리를 듣지 않는 마음의 무관심이요, 평생 나를 위해 애써준 몸에 대한 자비심의 결핍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 몸이라는 집을 위태롭게 하는 5가지 작은 균열들을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목마름을 무시하고 참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관절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이자
탁해진 피를 맑게 걸러주는 정화수이며 모든 세포의 생명력을 전달하는 생명의 공급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갈증을 느끼기 전에는 물 마시는 것을 잊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몸은 이미 가뭄든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의 경첩이 삐걱거릴 때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문이 망가지듯 우리 몸이 보내는 갈증 신호를 무시하면 관절은 뻣뻣해지고 혈액은 고여있는 시냇물처럼 탁해지며 뇌는 메마른 땅처럼 활기를 잃어갑니다. 그냥 물 한 잔을 마시는 사소한 습관이 우리 몸이라는 집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지보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귀찮아서 대충 한 끼 때우는 습관입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기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찬장에 있던 빵이나 국수 혹은 짭짤한 장아찌에 물 말아 부르륵 한 끼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라는 집의 보일러에 아주 질이 나쁜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질 나쁜 연료는 잠시 불꽃을 피우는 듯하지만 이내 많은 그을음과 재를 남기고 보일러를 망가뜨립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단백질과 집의 기둥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입니다. 값싼 탄수화물 위주의 부실한 식사는 마치 아궁이에 마른 지푸라기만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할 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튼튼하게 유지할 실질적인 에너지는 되지 못합니다.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배 채우기를 넘어 내 몸에 대한 가장 큰 공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휴식이라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평생 힘들게 일했으니 이제 소파에 편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게 휴식은 정지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튼튼한 무쇠 기계가 붉게 녹슬어 버리듯 우리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놀라운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집안의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환기하지 않으면 공기가 탁해지고 먼지가 쌓여 생기가 사라지듯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온몸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얼마나 편히 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움직이며 순환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아픈 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습관입니다. 어깨가 쑤신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통증이 나타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며 참고 넘기곤 합니다. 이것은 집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집이 낡았으니 당연하지 하며 애써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어쩌면 집의 기둥이 위험하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통증 역시 더 큰 병이 오고 있다는 몸의 간절한 외침이며 정보입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체념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게으른 포기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진 채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친구가 되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우리 몸이라는 집의 여러 방 중에 오직 안방 한 곳만 사용하고 나머지 방들은 불을 끈 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라는 서재, 마음이라는 기도실, 관계라는 응접실은 쓰지 않으면 금세 거미줄이 치고 먼지가 쌓입니다.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은
뇌와 마음의 근육을 퇴화시키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몸 전체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집 전체의 불을 밝히고 모든 방을 골고루 쓸 때 그 집은 비로소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해온 영희 씨는 혼자 된 후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현기증으로 길에서 쓰러질 뻔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뜻밖의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병이 아니라 물하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물병을 옆에 두고 시간마다 물을 마시고 동네 노인정에서 점심을 함께 먹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지긋지긋했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습관을 고치기 위한 3가지 마음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몸에게 무난 인사 여쭙기입니다. 잠에서 깨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운 채로 내 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립니다. 밤새 잘 쉬었니? 오늘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니? 뻣뻣한 어깨는 부드럽게 풀어주고 무거운 다리는 가볍게 움직여주마. 이 짧은 1분의 습관은 몸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물 한 잔의 명상입니다. 물을 마실 때 그냥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맑고 투명한 물을 바라보십시오. 이 물이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청정한 생명수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이 생명수가 내 목을 타고 흘러가 메마른 모든 세포를 촉촉이 적시고 몸속의 모든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 감사함의 명상은 평범한 물 한 잔을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셋째는 하루 5분 몸의 지혜 따라하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5분만 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굳어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싶을 수도 있고 뻐근한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운동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 내 몸이 지금 이곳을 풀어달라고 하는구나. 이 연습은 몸과의 끊어진 소통을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정직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60년, 70년 넘게 살아온 이 오래고 소중한 집. 이 집의 기둥에는 우리의 웃음이 새겨져 있고 벽에는 우리의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에게 화려한 재건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만 더 귀 기울여주고 조금만 더 다정하게 쓸고 닦아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당신의 몸이라는 집에서 남은 세월 동안 안온하고 평화롭게 머무시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날, 이 오래된 집에게 평생 나를 지켜주어 고마웠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에서 삐걱 하고 낯선 소리가 날 때, 고요한 새벽녘 까닭없이 잠에서 깨어 뒤척일 때, 아침에 일어서며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때, 우리는 흔히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탓이지 별 수 있나?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세월의 흐름은 거슬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의 몸이 보내는 이 작고 소중한 신호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는 퉁명스러운 한마디로 너무 쉽게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가 60년 넘게 살아온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몸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집이 새 것이라 밤을 새워도
조금 무리해도 다음 날이면 거뜬했습니다. 집의 기둥이 튼튼하고 벽이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집이 오래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삐걱거리고 창틀이 낡아 외풍이 들고 보일러가 시원찮아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이 작은 신호들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외풍을 막지 않으면 큰 감기가 들어온 집안이 알아눕게 되고, 삐걱거리는 경첩에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문 전체가 주저앉아 옴짝달싹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지혜의 길에서는 이렇게 우리 몸이라는 집을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뜨리고 있는,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미처 습관인지도 몰랐던 5가지 작은 습관들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살기 위한 건강, 상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생의 하루하루를 온전한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내 몸을 대하는 나의 마음에 대한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을 둘로 보지 않습니다. 신신불이라 하여 몸과 마음은 본래 하나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지치면 마음 또한 꺾이고 병들게 됩니다. 특히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이 귀한 사람의 몸을 얻은 것은 바로 이 몸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돌보는 것 또한 내 안의 불성을 깨우기 위한 거룩하고 중요한 수행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병든 제자를 외면하는 다른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손수 그 병든 제자의 몸을 닦아주신 일화는 유명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이를 돌보는 자가 곧 나를 돌보는 자이다. 하물며 평생 나와 함께 동고동락해온 나의 늙고 지친 몸을 돌보는 것은 내 안에 부처님을 돌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몸의 감각을 하나하나 알아차리는 신념처 수행은 마음 챙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수행법입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즉 목마름, 배고픔, 피로감, 통증 등을 알아차리고 돌보는 것은 내 몸을 향한 가장 자비로운 마음의 표현입니다. 놀랍게도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이 고대의 지혜는 최첨단 현대 의학을 통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존 카바친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프로그램은 바로 이 신념처 수행을 바탕으로 수많은 환자들의 만성 통증과 질병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가 코르티솔이라는 독성 호르몬을 만들어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마음의 외로움이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온갖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건강을 망치는 작은 습관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몸의 소리를 듣지 않는 마음의 무관심이요, 평생 나를 위해 애써준 몸에 대한 자비심의 결핍이 낳은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 몸이라는 집을 위태롭게 하는 5가지 작은 균열들을 하나씩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목마름을 무시하고 참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물은 우리 몸의 관절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이자 탁해진 피를 맑게 걸러주는 정화수이며 모든 세포에 생명력을 전달하는 생명의 공급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갈증을 느끼기 전에는 물 마시는 것을 잊곤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둔해져 몸은 이미 가뭄든 논바닥처럼 바싹 말라가는데도 정작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의 경첩이 삐걱거릴 때 기름칠을 해주지 않으면 결국 문이 망가지듯 우리 몸이 보내는 갈증 신호를 무시하면 관절은 뻣뻣해지고 혈액은 고여있는 시냇물처럼 탁해지며 뇌는 메마른 땅처럼 활기를 잃어갑니다. 그냥 물 한 잔을 마시는 사소한 습관이
우리 몸이라는 집의 수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유지 보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습관은 귀찮아서 대충 한 끼 때우는 습관입니다. 혼자 밥을 차려 먹기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찬장에 있던 빵이나 국수, 혹은 짭짤한 장아찌에 물 말아 후루룩 한 끼를 해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라는 집의 보일러에 아주 질이 나쁜 연료를 넣는 것과 같습니다. 질 나쁜 연료는 잠시 불꽃을 피우는 듯하지만 이내 많은 그을음과 재를 남기고 보일러를 망가뜨립니다. 60대 이후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것은 근육을 만들고 면역력을 지켜주는 단백질과 집의 기둥인 뼈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입니다. 값싼 탄수화물 위주의 부실한 식사는 마치 아궁이에 마른 지푸라기만 던져 넣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배고픔을 잊게 할 뿐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우고 튼튼하게 유지할 실질적인 에너지는 되지 못합니다. 정성껏 차린 한 끼 식사는 단순한 배 채우기를 넘어 내 몸에 대한 가장 큰 공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을 휴식이라 착각하는 습관입니다. 평생 힘들게 일했으니 이제 소파에 편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최고의 휴식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게 휴식은 정지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튼튼한 무쇠 기계가 붉게 녹슬어 버리듯 우리 몸의 근육은 쓰지 않으면 놀라운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우리 몸의 혈액을 심장으로 다시 밀어 올리는 제2의 심장입니다. 집안의 창문을 꼭꼭 닫아놓고 환기하지 않으면 공기가 탁해지고 먼지가 쌓여 생기가 사라지듯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정체되고 온몸의 활력이 떨어집니다. 노년의 건강은 얼마나 편히 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움직이며 순환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은 아픈 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는 습관입니다. 어깨가 쑤신다, 허리가 아프다, 무릎이 시큰거린다. 이런 통증이 나타날 때 우리는 너무 쉽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며 참고 넘기곤 합니다. 이것은 집벽에 작은 균열이 생겼는데 집이 낡았으니 당연하지 하며 애써 외면하고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작은 균열은 어쩌면 집의 기둥이 위험하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흰개미가 집을 갉아먹고 있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작은 통증 역시 더 큰 병이 오고 있다는 몸의 간절한 외침이며 정보입니다. 나이 탓이라는 말은 지혜로운 체념이 아니라 내 몸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는 게으른 포기일 수 있습니다. 그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혼자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습관입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도 줄고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진 채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친구가 되어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은 우리 몸이라는 집의 여러 방 중에 오직 안방 한 곳만 사용하고 나머지 방들은 불을 끈 채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뇌라는 서재, 마음이라는 기도실, 관계라는 응접실은 쓰지 않으면 금세 거미줄이 치고 먼지가 쌓입니다.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은 뇌와 마음의 근육을 퇴화시키고 우리를 사회적으로 고립시켜 몸 전체의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집 전체의 불을 밝히고 모든 방을 골고루 쓸 때 그 집은 비로소 살아있는 공간이 됩니다.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해온 영희 씨는 혼자 된 후 식사를 거르기 일쑤였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지만 그저 나이 탓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현기증으로 길에서 쓰러질 뻔한 후에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의 진단은 뜻밖의 간단했습니다. 어르신, 병이 아니라 물하고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매일 물병을 옆에 두고 시간마다 물을 마시고 동네 노인정에서
점심을 함께 먹는 작은 습관을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그녀는 지긋지긋했던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온몸에 생기가 도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를 눈물로 참회했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습관을 고치기 위한 3가지 마음 연습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매일 아침 몸에게 무난 인사 여쭙기입니다. 잠에서 깨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누운 채로 내 몸에게 인사를 건네는 겁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의 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립니다. 밤새 잘 쉬었니? 오늘은 어디 불편한 곳은 없니? 뻣뻣한 어깨는 부드럽게 풀어주고 무거운 다리는 가볍게 움직여주마. 이 짧은 1분의 습관은 몸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나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동반자로 여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마음 챙김의 시작입니다. 둘째는 물 한 잔의 명상입니다. 물을 마실 때 그냥 벌컥벌컥 마시지 마십시오. 잠시 멈추어 맑고 투명한 물을 바라보십시오. 이 물이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녹아내린 청정한 생명수라 상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면서 이 생명수가 내 목을 타고 흘러가 메마른 모든 세포를 촉촉이 적시고 몸속의 모든 노폐물을 씻어내주는 모습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 감사함의 명상은 평범한 물 한 잔을 최고의 보약으로 만드는 마음의 연금술입니다. 셋째는 하루 5분 몸의 지혜 따라하기입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5분만 몸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움직여 보십시오. 굳어있던 어깨를 활짝 펴고 싶을 수도 있고 뻐근한 허리를 부드럽게 돌리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운동법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보내는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그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 내 몸이 지금 이곳을 풀어달라고 하는구나. 이 연습은 몸과의 끊어진 소통을 다시 연결해주는 가장 정직한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60년, 70년 넘게 살아온 이 오래고 소중한 집. 이 집의 기둥에는 우리의 웃음이 새겨져 있고 벽에는 우리의 눈물이 스며 있습니다. 이 집은 우리에게 화려한 재건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매일 조금만 더 귀 기울여주고 조금만 더 다정하게 쓸고 닦아달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디 당신의 몸이라는 집에서 남은 세월 동안 안온하고 평화롭게 머무시기를. 그리하여 마지막 숨을 내쉬는 날, 이 오래된 집에게 평생 나를 지켜주어 고마웠다고 따뜻한 인사를 건넬 수 있기를 지혜의 길이 간절히 축원합니다.